네, 할렐루야. 오늘은 직분자인 우리 제자인가 무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요, 하나는 제자입니다. 제자란 이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무리란 내가 필요하고 내 소망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유로 인해서 예수께 나아오고 예수를 따르기는 하지만 내 소망이나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거나 끝나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주로 무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서도 제자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받고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면 제자들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제자가 있고, 제자가 되어 몸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늘 고민하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마음에서 마음은 쫓아가지 못하고 몸만 쫓아가는 제자답지 않은 제자로, 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요즘 이 교회,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또한 신앙의 서적들을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런 분석에 별로 딱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제시하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결국에는 앞에서 제가 나누었던 한국 교회의 지금 제자와 무리 중에 무리가 많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곧 이 말은 뭐냐? 지금의 우리 교회에는, 한국의 모든 교회에는 제자가 적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제자가 많았을 때에는, 어느 시대나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무리가 많았을 때에는 신앙이 변질되고 이단이 득세하고 타락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여러 역사들 속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보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제자가 많다 하더라도 제자다운 제자가 없을 때에, 제자다운 제자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신앙들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많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극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 제자다운 제자들이 많지 않고 득세할 때는 여러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연단받고 제자다운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좀 무겁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우리에게 대입해서 나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나라는 사람이 직분을 받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등록을 하고 교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직분자가 되십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일을 맡았다고 해서 주어지는 직분이 교회의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가 조직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 모든 것들은 섬김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직분자이십니다. 여러 직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직분자인데 직분자인 나는 과연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이걸 오늘 나에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 진실된 교회, 진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직분자들의 우리가, 제자여야 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직분자라는 이름은 있고 직분은 있지만 제자로서의 삶이 없다면 그 직분은 단순하게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직분은 단순한 호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은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임이자 증거예요. 내가 권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안수집사고 집사라는 것은 단순히 불려지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책임과 증거가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내 정체성과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주는 정체성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연단, 이 훈련을 거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묻는 중요한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어떠한 제자가 되고 싶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반석, 제주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교회가 곧 예수이다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하는 제자의 삶은 어떤 제자의 모습인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교회에 대한 말씀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보실 건데, 우리가 특별히 더더군다나 이제 다다음 주에 금요 응답의 밤부터는 직분자들 한존직에 대한 여러 참여에서 함께 우리가 직분에 대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직분자 한존직 곧 제자가 어떠한 제자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과 그 연단을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태복음 이 앞에 있는 16장 16절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2주나 지났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2주 후에 제가 또 말씀이 전하게 돼서 이게 연결이 됐지만,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처음 들으셨다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서 가는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묻는 질문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예레미야나 선지자 등등 어찌되었던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냥 특별한 사람 정도,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 특별한 정도로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대답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 질문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그 너희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이 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16절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예수가 그러기에 교회의 전부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넌 행복한 자다, 다른 번역 보면 행복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의 근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 너에게 그 대답을 알려준 건 너 자신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네가 말하고 알고 말해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은혜이고 복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은 안 나겠지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자 교회의 시작이자 교회의 본질이었다면 21절 오늘 말씀부터는 그 교회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을 해요. 이때로부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다가 이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 곧 예수다였으면 그 제자, 내 제자들,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본문부터 쭉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목적,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교회라는 것은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 그게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걸 고백하는 제자라면 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 나를 보게 하려면, 제자들이 나를 보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라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처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자,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솔직하게 자기 부인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기 부인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우리 대부분 이런 거 떠오릅니다. 교회에서 자기 부인하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하고 고생해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아닐까요? 맞아요.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 거 보니까 맞아요. 대부분 교회에서, 아니 거의 모든 제자라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물어보면 희생하고 고통받고 어렵고 참아야 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부담이에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도 그래서 부담이에요. 아, 또 뭘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또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또 내가 포기해야 되고 또 내가 억울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매칭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자기 부인은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단순하게 참는 것도, 억울함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제가 중요한 지점인데, 자기 부인은 선택의 문제예요. 자기 부인은 선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에 대해서는 선택이에요. 자, 저희가 이제 교역자, 이제 목회자들이 가끔씩 식사를 하라고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메뉴를 고르는 겁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 끝나요. 담임 목사님은 오늘 뭐 먹을까? 선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한마디에 다들 긴장해요. 이제 김광철 목사님부터 강조조사님 이제 걱정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메뉴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뭘 먹어야지? 왜 잘못 선택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막내 라인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막내 라인이라고 해야 돼요. 막내는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마라탕을 정말 좋아합니다. 마라탕에 환장을 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이 주변 좀 얘기해도 되죠? 이런 동천각에 이제 마라짬뽕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쩌다가 후보로 동천각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아싸를 외쳐요. 와우! 드디어 마라탕 먹게. 난 가면 거기서 마라탕만 먹으니까. 와, 여기 주변에 마라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메뉴가 그 다음부터 동천각에서 이제 뭐 짜장면, 짬뽕, 뭐 메뉴가 나와도 저는 그냥 상관없어요. 뭐 아무런 거 아니요. 왜? 내 속에는 오로지 원픽 마라탕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마라탕이 없는 메뉴의 집이 나오면 그때부터 저는 고민이 시작돼요. 제발요. 목사님, 특히 나 김광철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정하셔야 되니까, 목사님 제발요. 중국집 저기 동청.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러냐,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무조건 포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선택하고 있어야 돼. 내가 마라탕이라는 원픽이 있는 것처럼 억울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것,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왔을 때도 뭐였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억울하라는 말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예수를 선택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포기로 받아들인다고요. 모든 걸 포기하라고 받아들인다고요.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를. 근데 그는 결국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고 혹시 내가 뺏은 게 있다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재물과 세상을 부인한 거예요. 그때 부인이 시작했을 때, 자기 부인 주님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순간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 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제대로 된 개념이 있으시면 내가 포기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기 부인을 포기로 바라보면은요, 보이거든요. 돈이 보이고, 내가 포기한, 예수 믿으려고 포기한 돈이 보이고, 시간이 보이고, 내 헌신이 보이는 거, 봉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하면, 예수를 선택해버리면,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만 외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같은 말 같은데 이게 엄청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돼, 뭐 좀 하는 웃기지만 마라탕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마라탕밖에 안 보여요. 예수를 선택했기에 다른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사모에게, 이거 혼나는데 가끔씩 이제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맨날 하는 말이, 저는 사모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당신은 선택을 참 잘한 사람이다. 첫 번째는 예수님 선택한 건 잘한 거고, 두 번째는 나라는 보물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거. 그럼 사모 웃죠. 저 말하잖아요. 저는 늘 말합니다. 뭐 다들 안 믿으셔가지고 몇몇 분들이 사모한테 확인했다 그러는데, 사모가 저를 선택했고, 전 사모가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없으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면 세상의 다른 길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느라 손해본다. 내가 예수 믿고 손해봤다. 내가 교회 섬기느라 내 인생 다 빼앗겼다. 다른 사람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다는 나만 이러느냐. 이 모든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한 걸 후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선택이 아니에요.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을 했을 때 포기한 것만 바라보시고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보이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억울해도 난 예수 선택했습니다. 힘들어도 나는 예수 선택합니다. 왜냐? 나에게 있어서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가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어떤 한 파트를 맡을 때 꼭 시작할 때마다 점검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시작할 때 뭘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을 적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전 먼저 합니다, 항상. 왜 그러냐? 그게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선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내 신앙의 발목을 잡아요. 내 신앙생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자기예요.
그걸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겪으신 억울함과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와 비교해 보십시오. 어찌 그 억울함이 우리 주님보다 크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를 선택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은 기꺼이 부인한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 감정이 아무리 내 안에서 소리치고 소동해도 나는 예수를 선택한다. 왜냐? 예수가 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 없다 그랬어요. 선 이미지.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선 이미지가 있는데 처음 나온 단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교회라는 것을 말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게 된 것은 교회가 곧 예수였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말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게 선택의 문제라면 자기 십자가는 뭐냐? 집중이에요. 집중.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집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만 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선택했어요.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 농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집중해서 물을 주고 잘 돌봐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씨만 뿌려놓으면 잡초가 무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를 선택했다 고백만 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선택하고 난 다음에 뭐에 집중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돈에 집중하거나 출세와 성공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어요. 평생 자기 자존심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기 기분을 건드리면 절대로 못 참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상처와 자기 억울함에만 집중해요.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것이 예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것. 그게 내 십자가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거라고요. 그걸 붙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 집중하지 않을 때잖아요. 똑같이 말을 하는데 듣지 못하는 것,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하지 못할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생각은 핸드폰이나 SNS나 다른 거에 가 있고, 걱정에 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 변화가 없고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청하라, 읊조려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가다 꼭 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자기 십자가란 고난을 짊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힘들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알고 꿋꿋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직분을 혹시 맡으신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그럼 뭡니까? 그건 바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잖아요. 예배를 지키시는 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나한테 예배만 드리는 건 그건 반쪽도 아니라 3분의 1쪽 정도의 그런 신앙이에요. 직분자는 반드시 오늘 이 수요 예배도, 그리고 금요 응답의 밤도, 그리고 각종 있는 교회의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침묵하는 모임이 아니라 성전, 저는 늘 강조하죠. 성전에서 성전이 일어난다. 거룩한 전쟁의 터전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별의별 방법을 써요. 그러나 직분자가 똘똘 뭉쳐서 자기 십자가, 즉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을 때 교회가 비로소 든든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자로 임직 받을 때만 눈물 흘리시면서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1시간만 지나면 예배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요.
주일 오전에는 앉아 계시는데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응답의 밤이나 새벽 예배는 텅 비어 있어요. 그걸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좀 뼈 아프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내 십자가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분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예배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는 그냥 빈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의 영적 전선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거룩한 전쟁에서 싸워야 할 훌륭한 장수들이 빠져버리니 전선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들에게는 재물이었고 삭개오에게도 재물이었지만 그 반응이 달랐어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고 삭개오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가 세상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짊어지신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훈련,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직분자가 아닌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마음을 갖지 않은 자들은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출발이고 자기 십자가가 준비라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완성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 길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보라 그러면 같이 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함께해요. 그러나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진 못해요. 처음에는 열심을 내요. 그러나 식어져 버려요. 기도도 약해지고 예배도 소홀해져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의 길은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서 응답 못 받았네,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았네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성경 속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도 쓰죠. 술 맡은 관장에게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2년 동안 기억을 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훈련의 기간으로 써요. 끝까지 인내한 요셉을 보면서 포기했다면 총리의 자리에 못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들, 나에게 맡겨진 것들의 훈련들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도중에 포기한 자들이 바로 무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도중에 포기하고 간 사람들이 무리들이 돌아갔다, 무리들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라는 곳은 예수로 시작되는 것이고 직분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훈련을 포기하는 자는 그런 사람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불과해집니다. 주일 예배만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금요 응답의 밤, 수요일 오늘 예배, 그리고 수요밤 기도회, 또 여러 중보 기도회, 기도회 모임들, 특별한 여러 가지의 것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훈련터를 지켜나가시는 그 훈련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우리 이중표 목사님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중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긴 문장이라 제가 정리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예수를 따를 수 없다. 별세란 자기 생명, 자기 뜻,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죽음이며 그 죽음에서만 부활의 생명이 시작된다. 이 말씀이 오늘 말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삶의 실제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 훈련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님의 길을 걸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돼야, 내가 제자로 주님을 따라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제자다운 제자가 세워질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무리로만 가득한 교회는 결국 세상에 휩쓸리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단순한 교회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자입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내 성향과 맞지 않아도 내 시간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걸 오늘 선택하시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여전히 일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제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다운 제자를 설기를,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리가 아닌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이 직분 사명 놓치지 않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인내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나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그 훈련을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